요즘 우리나라 안에 정치적인 갈등 참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갈등들이 많은데요. 과거에 있던 일들을 통해서 현재 행동을 준비하면 미래에 있을 일들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의 전반적인 역사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1세기 초기 그리스도교부터 21세기 교회 연합 운동까지 한 번에 쭉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먼저 초기 그리스도교의 정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기원 전후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가 근동을 지배하게 되자 팔레스타인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친로마 성향의 헤롯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간접 통치하게 했던 것이죠. 헤롯 대왕은 이두메, 즉 에돔 사람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명목상의 유대인이었지 실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같은 직간접적인 로마의 이중 통치 방식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유대 민중들의 민족 저항 운동도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교 사상은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그리스 사상이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영향 미친 것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경험적인 세계를 초월한 참 실제가 존재한다는 점, 그 초월적인 세계에 인간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관계 구조를 설명하는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크게 4개의 종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 중산층들을 대변한 당파이고,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로마 식민 통치에 협조하는 엘리트 그룹이었으며, 에세네파는 성전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한 금욕주의 및 성경 연구를 하는 수도원 공동체, 그리고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무장 독립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태동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인 상황들을 간단히 이야기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당시 식민 통치 구조에서 유대인들이 당한 경제적, 정신적, 신앙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강렬하게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예수운동은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서 초대 그리스도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초대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변 세계로 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세력의 확장에는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아시아와 지중해 중심으로 전파되다가 그리스를 거쳐 유럽까지 전파되며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네로나 또 도미티안 같은 황제 제위 당시에 교세가 크게 확장되는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그리스도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순교했고, 또 각종 신약 성서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가 이런 정치적 박해 속에서 강렬하게 독립을 염원하는 묵시로 표출된 것이죠.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하게 박해받은 시기는 기원 후 3세기에서 4세기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신앙은 황제 숭배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 즉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성만찬 행위는 인육을 먹고 마시는 어떤 사악한 것이다, 또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행위는 외부에서 볼 때 매우 음란한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로마 황제들의 우려 때문이었어요. 3세기에 이르자 그리스도교가 조직, 교리, 예배의식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정비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을 통일할 대표적인 대한 세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3세기 중엽에 데키우스 황제를 시작으로 4세기 초까지 그리스도교를 반국가적, 반인류적인 종교로 선포하면서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리스도교 박해를 중지시켰고,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정통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았던 그리스도교는 더욱 조직적인 체계와 교리를 갖추고
맞추어 그 세력을 확장하고 로마의 여러 행정체제들을 도입하고 직제들도 개편하고 법률적인 체제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세 그리스도와 십자군 전쟁입니다. 기원 후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붕괴와 함께 유럽의 여러 종족들의 파고 들어가서 중세 유럽의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높은 첨탑의 고딕 양식의 교회당, 그런 수도원들이 다양하게 세워지고 그야말로 그리스도교 왕국이 된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세 유럽의 정치 질서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버려서 종교와 정치 간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되자 9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의 적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며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던 이슬람 세력, 즉 마호메트교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라 합니다. 1096년 제1차 원정에서부터 1272년 제8차 원정까지 약 200년 동안이나 지속된 것으로 성지 탈환 그리고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위협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한다, 이 명목하에 처음엔 진행되었는데 계속된 전쟁은 이 초기 목적에서 이탈해서 종교나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과 약탈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가차없이 살해하는 이런 배타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럽 전체적인 분위기와 경제적 한파가 완전히 몰아닥쳤고 그리스도교 내의 권력 다툼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종교 개혁 시기인데요. 이렇게 중세 후반, 즉 15세기 정도에 이르자 유럽 사회의 시대 정신은 변화와 개혁의 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000년 동안 당연시되어 오던 종교적인 관습들의 의문을 제기했고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던 사회 질서 또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하는 필요성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갈망과 민족주의의 대두가 함께 가속화돼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교황권의 영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려 했어요.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이 독립적인 체제를 마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권에 억눌려 왔던 불만, 면죄부 판매 등의 교회 타락상들은 이른바 반성직주의 운동으로 표출되고 마침내 종교개혁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이, 종교개혁 운동은 루터, 쯔빙글리, 칼빈,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개혁적인 사상과 용기가 당대 시대적인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당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했고 교황권에 도전했어요. 이 반박문을 통해서 면죄부 판매, 교황권 등 이런 것은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관행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 전통들 가운데 많은 관습들의 예를 들면서 고해성사, 성물숭배, 성직자 독신주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철폐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런 종교개혁 운동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은 서방 그리스도 세계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로 양분되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을 이어서 살펴보는데 16세기 영국은 헨리 8세를 중심으로 교황청과 단절하고 종교적으로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이때 탄생했던 교회가 바로 영국의 국교로 불리는 성공회, 즉 앵글리칸 처치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교회 직제나 예전 전통은 로마 카톨릭 전통을 따랐지만 교리나 신학 사상 면에서는 루터나 칼빈의 사상을 수용했어요. 그러나 후임인 메리 여왕 시절에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엘리자베스 1세가 종교 간 화해와 균형을 목표로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의 중재를 시도하면서 엘리자베스 조정안을 냅니다. 화평이 찾아온 것 같았지만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종교개혁 세력들이 영국 성공회가 너무 국가와 야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통해 종교의 순수성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러요.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의 카톨릭적인 잔재나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하고 교회의 정치 구조와 예전의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국가의 탄압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시민전쟁, 즉 청교도 혁명으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청교도들 중에서도 로마 카톨릭식의 예전과 전통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의 장로체제와 회중체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장로체제, 즉 장로교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해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평신도 대의정치 체제였고, 회중교회 체제는 장로주의 거부하고 평신도 중심의 완전한 자율적인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박해가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영국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개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네덜란드로, 또한 미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한편 청교도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그 파장이 유럽, 미국, 더 나아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운동은 개신교 내에 다양한 교파들을 형성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그 결과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침례교회, 회중교회,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성교회교회, 20세기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생기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성서 중심, 하나님의 주권 강조, 신앙과 삶의 일치, 개인 영성 및 도덕적 개혁 등에 중점을 둬서 단순한 종교 운동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변화로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20세기 에큐메니컬 운동까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20세기 들어서자 인류는 역사의 큰 변혁을 경험해요. 하나는 1차, 2차 세계대전이고, 또 하나는 공산혁명이었어요.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참혹한 결과를 갖다주고 이로 인해서 인간성에 대한 비관주의를 갖게 했는데, 동시에 공산혁명은 유럽의 동쪽 나라들을 중심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확산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도전과 변화 앞에 그리스도교는 새롭게 응전할 필요성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는 유럽으로부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로 펼쳐나가 세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돼요. 우리는 19세기를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때 그리스도교는 여러 교파로 갈라져서 해외 선교지에 누가 더 많은 종파를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많아 20세기 인류의 도전과 다양한 문제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파로 갈라져 있던 그리스도교 세력을 하나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개신교 진영을 대표하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구는 세계교회의 협의회, 이 기구는 WCC라고 하는데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10개 나라 349개의 그리스도 교단들이 가입하여 있어요. 이 기구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조직돼서 7년에서 8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 주요 지역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있고, 최근 대회는 2013년 부산에서 있었던 제10차 총회이고, 11차 총회는 독일 카를루스에서 원래 2021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2년으로 연기했습니다. WCC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교회들의 연대와 교류, 그리고 선교 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사회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참여와 행동을 촉구합니다. 가령 인권을 탄압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독재 정권에 대항하고, 또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이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며, 그리고 각종 권력으로부터 행해지는 다양한 차별로부터의 저항 등에 관심하고 참여합니다. 이처럼 WCC는 단순히 선교 지역의 확대를 위한 교회 일치나 어떤 연합운동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 세계 평화와 그리고 인권, 빈곤 추방, 각종 차별의 반대, 생태 환경의 보존, 종교 간의 대화 및 협력 등 이런 인류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력을 받은 로마로부터 태동하였고, 로마 제국 내에서 세력을 확장하자 탄압을 당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 이후 체계적이고 제도화되어서 로마 및 유럽으로 그 교세가 확장되다가 교황의 힘이 매우 막강해졌죠. 이후 200년이 넘도록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권력 다툼이 심화되고 갈등이 심각해진 그리스도교 내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개인의 사명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개신교가 생겼고, 그 이후에 각 나라와 상황에 따라 접목 적용되어서 다양한 교파가 생겨났고, 선교의 세계로 접어들다가 제1차, 제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각종 인간성 및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세계교회 연합기구인 WCC가 만들어져서 각 나라의 교계, 인류, 생태 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참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쭉 이렇게 훑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주제를 잡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